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도 본인이 자원해서 했다기보단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작정한 그런 인생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그 전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 또한 교회에 오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되어진 많은 것들의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마음속에 한켠에 가져하는 것이죠. 빚진 자 마음처럼 다른 사람이 기도 덕분에 전도 덕분에 함께함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도 보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본인이 직접 오셨다기보단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누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이렇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 말고 더 큰 것, 더 멀리, 더 깊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또한 준비된 인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찾아야 할 것이며 기도해야 할 것이며 감당할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함께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뭔가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흔쾌히 수락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한 여인이 급하게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향료가 가득 담긴 옥합이 들려져 있죠. 성경은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고 중반 넘어가면 그 사람을 시몬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누가 초대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반면 이 여인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어울리지도 않고 초대받지도 않은 인생인지라 그 여인이 들어오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들어오게 만들었던 자기의 하인들에게 눈총을 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분위기를 만들었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불편해지니 그 여인을 자꾸 내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화가 났고 불쾌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황을 자꾸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은 말씀하죠.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행동과 화가 납니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막 쏟아붓고 눈물을 쏟으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기 시작하죠. 어떻게 삽시간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막기도 어렵고 벙찐 상태에서 하다가 일이 터지고 맙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기에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점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심중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는 문제를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을 모두가 아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도 아셔야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라면 한눈에 알아봐서 이 연애를 거절하거나 내쫓아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용납을 하고 있고 죄인인 줄 모르고 모든 일을 벌어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마음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능력자라고 한다면 뭔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심으로 정말 진짜 선지자구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걸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드러날까? 우리가 이 정도라면 이만큼은 펼쳐질 만한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안 생긴 걸 보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모두가 초대받지 아니하는 그 손님을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며 불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죠.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돈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2년치의 월급, 또 한 사람은 2달치 월급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도 없이 탕감받고 없는 셈 쳐 준다라는 것이죠. 어떨까요? 감사할 것이며 90도 인사를 수십 차례 할 겁니다. 100번 해도 아깝지 않고 이 정도라면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언급하시는 것은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자를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탕감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떠나서 탕감, 사랑만 언급한다는 것이죠. 돌아옵니다. 처음에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 들어온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질책하고 질타합니다. 불쾌해합니다. 예수님도 동참하셔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잣대 삼아 묻습니다. 지금 죄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신분의 사람이 와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불쾌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과 말은 정당해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인생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죄인의 입장으로서만 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용서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로 자리를 옮겨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말하고 있을 때 그 죄인을 인도해서 장소를 바꾸고 입장을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관계없이 다른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 옳고 그름, 이 가치의 기준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탑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옳아야 합니다.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인생에 제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늘 정답 쓰기에 바쁩니다. 옳고 그름을 정리하기에 바쁜 것이고 이게 숙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장면만 봐도 한 사람만 봐도 한 사건만 봐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옳은 것을 쓰므로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옳은 답을 쓰므로 칭찬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 매 순간 옳고 그른 것을 정리함으로 정답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한두 번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기운이 감도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남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답을 쓰면 불쾌해야 합니다. 정답을 쓰지 않으면 뭐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틀렸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적했었고 그렇게 공격했었고 비난했었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넌 틀리다라는 것을 구분짓고 내가 자리를 잡은 이 위치를 고수하고 유지하려면 자꾸 다른 사람이 틀렸다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맞기 때문에 내 위치와 힘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공격력이 세지며 더욱더 내 위치가 올라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몬과 그 바리새인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을 놓고 모두가 말합니다. 한 번에 보고 한 종만 듣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있는 여인을 비난하고 그 비난한 여인이 행하는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는 예수님 또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이 여기가 아니죠. 더 갑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 문제가 다다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가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정리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심으로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내 입장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정리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에 있는 여인을 보시면서 행하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아시면서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놓고 죄를 말하고 정죄를 말하고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이 여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눈길을 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고 우선이 될 것은 예수님이고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보니까 정죄의 대상으로 옳고 그름으로 맞고 틀림으로 용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죠. 모두가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는 보이는 가치가 중요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말씀의 권위,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받기 더 빠릅니다. 해결책은 밖에 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가면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가려고 이제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보러 왔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자리 잡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겠지요. 5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것, 또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죄했고 비난했고 그것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죄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합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것을 말씀하셔서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있으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사라집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말하면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죄와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말씀하심으로 그들과의 대립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가끔 듣는다는 것이죠.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가기가 힘들다, 죄송스럽다, 부끄럽다,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가정과 모든 삶을 이해하신다고, 다 사랑한다고, 그냥 교회만 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랬던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죄인된 신분들을 내가 죄가 많은데 라고 말하면 비난과 정죄와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라고 할 때는 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힘이 사라진 것 듯한 모습으로 공격과 비난과 정죄를 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가르쳐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죠. 이걸 합쳐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시겠죠. 변치 않게 끝까지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해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변치 않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집니다. 100번 잘해주고 한 번 화내면 다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한결같이 하시고 그것을 증거케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하게 십자가로 확증해 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을 옷 입고 불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말하기를 서로 용납하고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입장은 무엇이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행해 준 것처럼 너희 또한 오래 참을 옷 입고 좀 추가적으로 얻는 것은 사랑을 더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전에 그냥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케 하심으로 그 자리에 그 삶에 그 환경에 그 장소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장소를 잡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것이고 주의 계획하심을 은혜와 용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당장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과 다른 내가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 가야 할 자리에, 원래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입장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된 내가 되어 내가 보냄받은 입장으로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준비된 인생으로 먼저 자리를 잡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들은 교회는 공동체는 직장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걸 놓치면 비난합니다. 그걸 놓치면 판단하고 내 인생과 마음이 생각이 판단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변화를 일굴 수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큰 도전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과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미리 준비하신 것 덕분에 내가 누군가 덕분에 기도 덕분에 사랑 덕분에 참음 덕분에 됐다는 사실 앞에 서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교회, 가정, 어떤 주님 계획했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현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 것이며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단순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나타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순간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받은 만큼 허락 주신 것만큼 우리가 지금 준비된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변치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데 자꾸 내가 변합니다. 주의 마음을 놓칩니다. 자꾸 죄의 많은 여인을 보고 죄를 봅니다. 주를 봐야 할 나의 시선과 믿음이 자꾸 사람과 상황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진 기준을 봅니다. 내가 세워둔 나의 기준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도 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기준에 부합하면 감사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놓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 놓으시고 사랑으로 확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을 보면서 주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준으로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가진 기준을 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봅니다. 죄인을 놓고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주를 믿는 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주제를 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관계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관계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가 변합니다. 자꾸 내가 주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변화를 꿈꿉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변화되어 주님 본받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 주님 원하시는 말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에 예민합니다. 정답에 진심입니다. 틀린 것에 불편해합니다. 그 답을 쓰지 않고 숨어 지낼 때도 많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며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옳지 않음에 내 스스로가 불편해집니다. 타인에게 옳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해와 용서가 아닌 사랑이 아닌 정답과 옳음을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말하는 자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순종해야 하는 일은 주의 말씀에 따라 가는 인생임을 알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바꾸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것에 예민합니다. 틀린 것에 불편합니다. 주님, 자꾸 그것만 밟히고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이 생각 속에 갇히게 되고 내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속은, 내 생각 속은, 내가 하는 말과 내 눈빛은 자꾸 공격, 비난, 정죄, 비판이 가득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분명할진데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주의 나라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 그 교회, 그 직장, 삶의 현실은 내가 보냄받은 미리 준비된 인생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무너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는 여인을 보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나를 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나는 그것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주님만 볼 수밖에 없으며 다른 것을 말할 수 없고 주님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틀이 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신분인 내가 지금 살아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볼 수 없고 주님밖에 말할 수 없으며 주님밖에 내가 품을 수 없다는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부터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믿음과 은혜를 도와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항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랑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 일을 위해 준비케 하시며 보냄받은 인생으로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 숨쉬어서 교회 나와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현실로 내가 묵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주를 찾고 오래 참을 옷 입고 사랑을 더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